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자랑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누군가?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인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이름에서 먼저 나왔고 또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으로 분열될 때 그 남쪽 유다를 남유다라 또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 전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칭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자기들만 가장 아름다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택한 선민 우월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또 긍지와 또 선민이라는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타 민족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들은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12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래야만 성인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또 읽게 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길같이 반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월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자부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 소통이 있는 민족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선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천국 소망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긴 백성이 유대인들이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이것이 이들의 자부심과 긍지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으로 인해서 타민족에 의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요, 우월감이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금수저인 유대인들, 이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바울은 부풀어 오를 듯 지금 있는 그 풍선을 바늘로 탁 터뜨리듯이 유대인들의 그 교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터뜨리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말만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그래서 교사요 빛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범죄하는 이런 모습,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또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 이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예?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이다, 위선적인 유대인이다, 형식적인 유대인이다, 외식적인 유대인이다, 겉모습만 유대인이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삶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왜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 유대인들의 위선 외식 형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른 삶을 살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사랑하고 이웃을 품으면, 이방인을 품으면 그 이방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거부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인들의 그 실패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위선에, 형식에, 외식에, 더군다나 입만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이런 모습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거짓말, 또 간음, 이런 것들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형 교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 거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실패 때문에, 교회들의 실패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무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유대인들 같이 그리스도인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다. 유대인의 특권은 복음이 율법을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 있고 삶에는 무기력한 이런 모습,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복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유대인들 자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복음의 걸림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부모님이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영혼 그냥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 알고 믿고 아예 천국표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 자기 복음이 없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또 외형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구원, 천국은 외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위선이나 의식이나 외형이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십자가 은혜 아래 있어서 내 복음에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과 겉모습의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날도 동일한 그
의미의 단어가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주일날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예배 시간에만 크리스찬인데, 이 밖으로만 넘어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도대체 구별이 안 된다는 그런 말. 그 주일만 크리스찬 같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이런 크리스찬을 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복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결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사회 일터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